오늘 사도행전 20장에서 만나는 유두고라고 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기는 하지만 그리 익숙하지 않은 이름이에요. 제가 어릴 때는 성경 퀴즈에 가끔 등장했습니다. 그때 질문은 이런 질문이었어요. 사도행전에서 설교 시간에 졸다가 떨어져 죽은 사람의 이름은? 답은 유두고입니다. 조금 친절한 목사님들은, 전도사님들은 사도행전에서 설교 시간에 졸다가 떨어져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의 이름은? 이렇게 문제를 내주시기도 했습니다. 가끔 유두고는 설교 가운데 예배 시간, 설교 시간에 깨어 있어야지 절대 졸아서는 안 된다, 죽을지도 모른다 라는 예화의 소재로 등장하기도 하고요. 사실은 좀 명예롭지 않은 이름이에요. 교회에서는 유두고 하면. 근데 저는 오늘 이 유두고 사건을 조금 다른, 그동안에 저도 오늘 설교처럼 유두고를 읽어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유두고를 좀 다른 각도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설교를 조금 더 이해하시게 하기 위해서 조금 다른 이야기를 먼저 해볼게요. 여러분, 가끔 어떤 소설, 문학 작품이 영화로 만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분명히 소설을 읽었어요. 근데 내가 그 소설의 그 장면을 읽을 때 받았던 느낌과 전혀 다른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심지어는 소설에 그런 장면이 있었는데 그 장면을 그대로 영화로 옮겼는데도 이 장면이 이런 장면이었어 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될 때가 있죠. 왜 그런가요? 우리가 글을 읽으면서 나름대로 상상을 하는데 우리가 상상을 해서 구성하는 이야기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림을 예로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성경을 토대로 만들어진 미술 작품을 보면 우리의 상상력이 성경을 읽을 때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림 두 편을 함께 보실 거예요. 한쪽에 있는 그림, 애칭이라 그러죠. 렘브란트가 17세기에 만든 겁니다. 아브라함과 하갈, 또 그 아들 이스마엘이 등장인물이에요. 반대에 있는 이 녹색 옷을, 초록색 옷을 입은 여인도 역시 하갈이에요. 그 곁에 있는 아이는 이스마엘이고요. 이 작품은 19세기에 구달이라고 하는 분이 그린 거예요. 두 작품 모두 같은 여인을 소재로 삼고 있어요. 그런데 그 여인에 대한 해석이 다른 거예요. 이건 저의 독단적인 관찰이 아니고요. 연대에서 가르치시는 김학철 교수가 여러분 그런 책 읽으시면 좋아요.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미술 작품과 성경 본문을 연결을 해서 이렇게 책을 쓰셨어요. 그 책에 보면 결론만 말씀드리면 렘브란트 작품의 하갈은 불행한 운명의 여인, 또 동정을 자아내는 여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구달 작품의 하갈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면서 당당하게 걸어가는 여인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관점에서 이 어린 이스마엘의 동작과 표정까지 읽어내고 있어요. 그 책이 성스러움과 아름다움이 입맞출 때라는 책인데요. 저는 상당 부분 이 그림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작은 화면으로 보시니까 잘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제가 제 모니터에서 이렇게 저렇게 확대하면서 보니까 이 김학철 교수의 판단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어떤 작가는 같은 하갈을 보면서 불쌍한 여인, 또 동정을 자아내는 그런 여인을 그렸고, 다른 작가는 같은 하갈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면서 당당하게 걸어가는 여인으로 그려낸 거죠. 다른 해석입니다. 여러분, 이런 차이는 작가의 의도에 따라서도 다르게 나타나지만요, 우리가 성경 본문을 읽고 묵상하고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의 이성과 상상력을 엮으셔서 본문을 다양한 관점으로 보게 하시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 이야기 지금 이제 거의 마지막에 와 있는데 성경을 공부하고 묵상할 때 우리는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사실은 그 자체가 기도인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그 본문에 대해서 본래 가지고 있던 선입견, 편견, 고정관념, 이런 것들을 성령께서 내려놓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지금 그 순간 그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내게 걸어오시는 그 말을 들을 수 있게 해주시는 겁니다. 바로 지금 그 순간 이 본문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을 걸고 싶으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본문에 대한 선입견과 고정관념과 편견과 기존의 지식들과 이런 것들이 가로막아서 성령께서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을 걸어 오시지를 못하시는 거죠. 우리가 차단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런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심지어는 공부하는 그 순간 성령께서 우리의 이성과 상상력을 이용하셔서 지금 이 본문을 통해 나에게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신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성경은 매우 우리에게 다른 책이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제가 오늘 청년 유두고의 삶을 좀 재구성해 보고 싶어요. 사건은 드로아라고 하는 도시에서 일어나고요, 그 주간의 첫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의 주일이에요. 무엇을 알 수 있는가 하면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이스라엘 영역 밖에서도 주일을 지키기 시작했다. 제가 한 400년 걸렸다고 말씀드렸죠. 안식일에서 주일로 완전하게 넘어가는데, 그런데 이때 이미 교회들은 안식일 다음 날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을 나누었고요, 성찬을 했고 함께 애찬 음식을 나누면서 예배를 한 거죠. 보통 어디서 모였는가? 당시는 예배당 건물이 없잖아요. 큰 집에 모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옥 구조에 2층의 다락방이라고 하는 구조, 아주 좋은 집들은 그 면적이 한 100명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면적이었다고 해요. 거기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을 나누고 성찬을 나누고 음식을 나눈 거죠. 자, 이 사건이 일어난 날은 언제인가 하면, 제가 지금 가끔 시사 프로그램에 나오는 사건의 재구성, 지금 이런 걸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건이 일어난 그 상황은 사도 바울이 이 드로아 지역에서의 사역을 마치는 마지막 날이에요. 내일이면 헤어져요. 또 언제 만날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강해하는데 이 강해가 길어지는 거죠. 조금이라도 더 성경을 풀어주고 싶죠,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리고 드로아의 그리스도인들 입장에서도 사도 바울 선생님이 지금 떠나시면 언제 오실지 몰라요. 그러니까 한 말씀이라도 더 듣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설교가 한밤중까지 이어졌죠. 그 상황에 유두고가 등장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절대 알 수 없는 단서가 하나 있는데 유두고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어떤 주석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썼더라고요. 여러분, 돌쇠 그러면 신분이 높은 사람 같아요, 낮은 사람 같아요? 돌쇠, 낮은 사람 같죠. 마당쇠는 어떠세요? 이러면 이름만 가지고 우리가 그 사람의 신분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잖아요. 이 성서학자들에 따르면 유두고라는 이름은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는 사람들의 이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어요. 이 유두고는 노예였을 거예요. 그러면 당시 노예의 삶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일요일에 쉴 수 있을까요? 못 쉬어요. 쉬는 날 없습니다. 그러면 이 유두고는 안식일에도 어쩌면 제대로 못 쉬었을 거고요, 안식일 다음 날에도 쉼 없이 일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교회 온 거예요. 말씀 듣고 싶어서. 집에 안 가고 그냥 쉬지 않고 말씀 듣고 싶어서, 전통적인 표현으로 말씀을 사모해서 지친 몸을 이끌고 교회에 온 거죠. 설교를 듣는 거예요. 왜 창틀에 앉았을까요, 여러분? 상상력을 사용한 사건의 재구성이에요. 왔더니 이미 앉을 자리가 없는 거예요. 일을 다 하고 왔더니. 그런데 그렇게만 생각할 게 아닌 게요, 여러분, 사실은 저도 청년 때 제대로 앉아서 예배드린 날이 별로 없거든요. 항상 교회에는 일들이 많았어요. 저는 운전을 했고요, 방송실을 지켰고요, 교회 학교에 가서 봉사를 했고요, 예배를 제대로 앉아서 드려본 날이 별로 없어요. 유두고 어땠을까요? 하루 종일 힘들게 일하고 왔는데 예배당에 자리가 없는 건 물론이고, 일로 와봐 유두고, 이것 좀 해. 사람 많이 모였으니까 이런 거 저런 거 할 일이 많잖아요. 어쩌면 그런 뒤치다거리를 다 하다가 자리를 못 잡고 구석 창틀에 걸터 앉아서 그래도 말씀을 듣고 싶어서 말씀을 듣던 그런 젊은이일지 모른다는 거죠. 여기에 한 가지 성경의 단서가 하나 더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 스스로가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내가 말에는 부족하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번역들에 보면
사도 바울이 스스로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말재주가 별로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 사건을 어떻게 재구성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진리를 깊이 있게 이해하고 있었지만 이걸 설득력 있게 전달할 수 있는 달변가는 적어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은 내용은 좋은데 지루한 설교가 늦은 밤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두고가, 피곤한 유두고, 종일 노동에 지쳐서 온 유두고가 졸음들린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이 유두고는, 보세요 여러분, 집에 안 갔잖아요. 그러면 저는 유두고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허벅지를 꼬집고 있는 거예요. 지금 끝까지 말씀 듣고 싶어서 허벅지를 꼬집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오늘 본문에 제가 그전에는 그냥 지나쳤던 표현이 나와요. 8절에 보면 등불을 많이 켰는데,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모여서 등불을 많이 킨 거예요. 왜 굳이 이 장면에서 등불을 많이 켰다라고 하는 묘사를 이 사도행전이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저는 지금 의도가 있는 거예요. 유두고가 너무 힘들어서 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걸 본문이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람 많이 모였어요. 등불을 많이 켰어요. 이때 이 등불의 기름이 오늘날처럼 순도가 높은 기름도 아니었을 거잖아요. 그 그을음과 연기, 이 시대 사람들은 그 존재를 알지 못했던 일산화탄소와 이산화탄소가 그 공간에 가득해요. 이 늦은 피곤한 밤에 설교자는 지루한 설교를 하고 있는데, 게다가 공기의 흐름에 따라서 이게 어디로 가겠어요? 위로 올라가서 창가로 가죠. 그럼 이 유두고는 가뜩이나 지쳐서 왔는데 그 나쁜 공기를 지금 마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떨어져 죽는 거죠. 이렇게 유두고가 추락사합니다. 바울의 강해, 성경 강해, 설교는 중단이 되고요. 사람들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혼란스러워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청년 위에 엎드려서 그 몸을 안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동작은 구약 성경에서 엘리야, 엘리사 같은 선지자들이 이미 죽은 사람을 살릴 때 하는 동작 그대로예요. 그리고 주변에 외치죠. 그에게 아직, 이 유두고에게 아직 생명이 있다. 그리고 정말 이 유두고가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성경 강해가 이어져요. 대단한 분들이죠. 지금 사람이 추락사했어요. 물론 회복되긴 했어. 의식이 돌아왔어. 그런데 다시 돌아가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말씀 듣는 거예요. 설교자도 대단하지만 듣는 회중도 대단해요. 그렇게 밤을 새서 성경 속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누고 바울이 그 지역을 떠납니다. 그때 이 사건의 마무리, 오늘 본문 12절은 이렇게 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살아난 청년을 집으로 데리고 가면서 한없는 위로를 받았다. 한없는 위로를 받았다. 한없는 위로를 받았다. 자, 왜 사람들이 위로를 받았을까요? 일단 큰 틀에서 먼저 살펴보죠. 사람들이 지금 무엇을 들었어요? 사도 바울로부터 복음을 들었어요. 그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주님이시라는 선포예요. 그리고 아마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지를 들었을 거예요. 생명이죠. 영원한 생명. 그런데 지금 이 드로아 교회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을 통해 선포된 복음이 단지 추상적인 이론이나 어떤 죽은 교리가 아니라 실제적인 사실, 팩트, 그리고 정말 진리라는 걸 눈앞에서 본 거예요. 눈앞에서 본 거예요. 죽은 사람이 살아났거든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성경을 통독하면서 매일 기도회에서 요한복음을 막 지났으니까 요한복음에 우리 다 아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오늘 온가족 예배라 새한글 성경으로 보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하나뿐인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아멘이죠.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 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 표적으로 예수께서는 요한복음에 보면 이미 죽은 사람을 살리시죠. 누구예요? 나사로. 그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삶과 죽음을 넘어서는 다른 차원의 삶과 죽음이 있다는 거예요. 살았는데 죽은 사람이 있고 죽는데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성경의 세계는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음을 설득력 있게 전달하기 위해서 예수께서는 나사로를 살리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유두고를 살리시는 거죠.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로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삶과 죽음의 차원 자체가 달라진다. 살아도 살고 죽어도 산다. 그 메시지를 분명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사실 이 유두고는 어쩌면 그 일에 쓰임을 받은 거죠. 나사로처럼. 그래서 이 드로아 지역의 사람들에게 예수 믿어야 산다. 그 메시지를 분명하게 선포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드로아 교회 사람들이 얼마나 위로를 받았겠어요. 우리가 예수쟁이로 사는데, 그리스도인으로 사는데, 이렇게 불이익과 차별을 당하고 힘겹게 사는데,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 순간순간 이 복음이 사실일까? 정말 예수를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고백하면 정말 생명이 있나 하는 혼란이 있었는데, 이 유두고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보니 정말 복음은 진리구나 라는 그 깨달음 속에서 이 드로아 교회 사람들이 위로를 받은 거죠. 얼마나 위로가 됐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저는 이 위로와 또 다른 차원의 위로를 오늘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까 제가 사건의 재구성을 해드렸죠. 인물의 재구성을 한번 해본 거예요. 여러분, 이 유두고라는 젊은이 참 가련한 젊은이잖아요. 하나님은 본래 사람들을, 또 이 세상을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는데 사람들이 만든 제도, 사람들이 만든 세상에서 노예라는 게 만들어졌잖아요. 종이라는 게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이 유두고는 잘 모르겠어요. 태어났는데 이미 자기 부모가 노예여서 노예로 태어났는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어쩌면 노예가 아니었는데 집안이 망해서 그래서 노예로 팔려간 그런 젊은이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루도 쉬는 날 없이 자유가 없이 노동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젊은이죠. 그런데 그러다가 이 젊은이가 하나님 나라 복음이라는 걸 듣게 된 거예요. 그 복음만이 소망이라고 하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지치고 지친 몸을 이끌고 그 복음을 들으러 왔던 거예요. 그러다가 정말 졸음과 싸워가며 복음을 알고 싶어 하다가 추락사를 한 거죠.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이 불쌍한 유두고를 그냥 죽도록 내버려 두시질 않은 거죠. 다시 살리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드로아 교회만 해도 이 유두고와 같은 젊은이들이 여럿 있었을 거 아니에요.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소망이라고는 없는 그 젊은이들에게 이 유두고의 죽음이 얼마나 비참하게 다가왔겠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유두고를 살리시잖아요. 그러면 이 수많은 다른 유두고들이 얼마나 위로를 받았겠어요. 지금 전파되고 있는 이 복음은, 지금 전파되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결코 가난하고 불쌍한 힘겨운 삶의 형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는구나. 이 사람들이 전하는 신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구나. 이 사람들이 전하는 복음은 정말 사람을 살리는 복음이구나. 그래서 우리 동료 유두고가 그냥 저렇게 비참하게 죽지 않을 수 있었던 거구나. 아마 수많은 다른 유두고들,
또 유두고와 형편은 달랐지만 그래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유두고와 유두고의 친구들을 품어주기 원했던 온 교회가 얼마나 위로를 받았을까요, 여러분? 제가 왜 청년 유두고를 이렇게 읽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10월 29일에 이태원에서 있었던 참사, 그 자리에도 많은 유두고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힘들게 사는 거예요. 그래도 성실하게 사는 거예요. 심지어는 주말과 주일에 교회 가서 섬기기도 해. 그런 유두고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러다가 친구들을 만나서 놀러 나온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그런 비극을 당한 거죠.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는 유두고가 없을까요? 제 눈에 여러 유두고들이 눈에 띕니다. 정말 열심히 사는데 삶의 형편이 그다지 나아질 것 같지 않아.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루하루 한 달 한 달을 힘겹게 살아가시는 유두고들이 여기에도 여럿 계세요. 특별히 이 유두고가 청년이었기 때문에 청년들의 삶을 한번 들여다보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노인들도 힘들어요. 중년들도 힘들어요. 근데 오늘 청년 유두고의 이야기니까 한번, 저도 나이가 50대죠. 하지만 청년들, 청소년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오늘 설교는 철저하게 지금부터는. 그러면 여러분, 모든 세대가 어렵지만요, 글쎄요, 제가 대학 다닐 때는 지금처럼 취업이 어렵질 않았어요. 입시도 지금 같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가 대학 다닐 때는요, 20대 때죠, TV에 보면 통장들 막 있어요. 적금을 여러 개를 들면 집을 샀어요. 여러분, 지금 20대 대학생들이 적금 들어서 집을 살 수 있나요? 지금 소위 말하는 명문대에 다니는 청년들이 내가 이제 명문대에 들어왔기 때문에 평생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라고 지금 안심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저는 그 생각을 해보고 싶어요. 사회가 이렇게 되는데 우리 청소년, 청년들이 무슨 역할을 했죠? 지금 이 시점에서. 사실은 저 친구들은 아무것도 세상이 그렇게 되는데 기여한 바가 없어요. 이건 어른들의 몫이었던 거죠. 왜 어떤 나라 청소년들은 고등학교만 나와도 크게 임금 격차가 없이 행복하게 사는데 어떤 나라 청소년들은 명문대에 가서도 불안해할까요? 그건 우리들 몫 아닌가요? 어른들 몫 아닌가요? 좀 더 넓혀보죠. 온 세상으로. 우리 어린 청소년들, 청소년들의 입장에서 보면요, 본인들이 어른이 되었을 때 이 세상에 자원이 남아있을 것 같지 않아요. 지금 자기들이 사용할 자원이. 그 앞에 세대가 다 꺼내 쓰고 있어요. 게다가 오늘날 과학자들은 심지어 어떤 예측까지 해요? 과연 지금의 어린이가 제 나이가 됐을 때 그때까지 이 창조 세계가 버틸 수 있을까? 그러면 지금 청년, 청소년, 어린이들은 세상이 그렇게 되는데 무슨 잘못을 했죠? 여러분, 죄 없는 유두고가 이 땅에 너무 많죠. 이 땅에 유두고가 너무 많아요. 우리 여기 젊은 부부들 여럿 보이시는데 아이 한 번 낳겠다고 결심하는 게 얼마나 큰 결심이에요, 지금 사는 세상에서. 어르신들은 쉽게 말씀하실 수 있죠. 하나 더 낳아. 근데 그 이야기를 듣는 지금 30대들 입장에서는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이게. 자, 교회는 어떨까요, 여러분? 제가 가끔 말씀드리죠. 청년 제적 1,800명인 청년 사역을 했었다고. 어떤 해는 200명, 300명이 세가족 등록을 해요. 근데 그 청년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벌써 거의 10년 전의 이야기죠. 근데 그 청년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아주 많은 청년들이 교회에서 이해받지 못하고
양육받지 못하고 정말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내가 청년일 때는 다 했어. 흔히 말하는 라떼죠. 나 때는 다 했어 논리, 그냥 그거 하나 때문에 청년들이 교회에서 의미를 찾지 못하고 힘겨워하다가 떠도는 거예요. 그리고 안전한 큰 교회로 오는 거죠. 거기 가면 내가 신앙생활이라는 걸 할 수 있겠지. 그런 수백 명의 청년들을 만나왔어요. 제가 죄책감 갖자고 이런 말씀 드리는 거 아니에요. 한 가지만 부탁하고 싶어요. 오늘 유두고를 좀 다른 관점으로 우리가 보게 되었잖아요. 이 친구가 그냥 껄렁껄렁 생각도 없는데 집회 왔다가 말씀에 집중 안 하고 딴 생각하다가 그러다 졸다 떨어져 죽은 게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요, 교회가, 특히 교회의 장년 이상의 세대가 이 시대의 청년들, 청소년들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이해하려고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때와는 다르다라는 것만 이해하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너무 많이 다르다는 것을 받아들일 마음만 품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땅에 청소년, 청년들, 젊은이들, 우리 어린이들에게 하나님이 너희들을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게 해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말 아니라, 교리 아니라. 그것이 이 청년 유두고 사건이,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갑자기 설교를 여기까지 썼는데 노래 하나가 떠올랐어요. 왜 목사인데 자꾸 대중가요가 떠오르는지 모르겠어요. 산호라면이라는 노래였거든요. 제가 20대 때 많이 힘들 때 새파랗게 젊다는 게 한미천인데 째째하게 굴지 말고 가슴을 확 펴라. 내일은 해가 뜬다. 내일은 해가 뜬다. 산호라면 언젠가는 밝은 날도 오겠지. 여러분, 그러면 우리 교회는 이 땅의 젊은이들에게 어떤 노래를 불러줄 수 있을까요?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을까요? 무엇을 근거로 소망을 가지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럼 우리 그 길을 찾아야 돼요. 그 길을 찾아야 우리 젊은이들이 교회라는 곳에 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주님이라고 인정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가치를 알 수 있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젊은이들에게 우리 예수님이 유두고의 예수라고 하는 얘기를 들려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네 잘못이 아니다. 네 잘못이 아니야. 그렇게 얘기해 줄 수 있으면 좋겠고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고 너를 살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그 친구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말과 행동으로 젊은이들의 아픔과 슬픔을 우리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살 길을 열어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복음이잖아요. 그 복음을 이 땅의 젊은이들에게 나눌 수 있는, 적어도 기도할 수 있는, 적어도 힘들어하는 젊은이들에게 힘들지라고는 말해줄 수 있는, 나 때는 말고 힘들지라고는 말해줄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면서 축복합니다.